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같이 붉은 제 눈 같이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소.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267장입니다.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를 도우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보자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기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가 날이 웃자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세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니 세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자 앞에 불어들여 사모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30장입니다. 330장. 모든 것이 내리니 내 지금 비켜서 하늘을 내릴 때에 눈치 일어나 애고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과 시내리니 내 입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멀지 말아라 낮에는 즐거워하라 쉴 때는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과 시내리니 내 기쁨 비켜서 빛나는 빛인 곁에 인사이라고 조용히 지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가 있는 대로 인사이라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저 마침 목도드림으로 주일 안내를 하나님 앞에 빈번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79장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주 이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참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용서의 선을 받았습니다. 조동문 36번 드리겠습니다. 조동문 36번입니다. 조동문 36번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보내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171장 드리겠습니다. (171장)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워
아침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지루하고 덥던 여름도 이제 굴에 들어서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생각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사계절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윤 정부를 붙들어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구 땅에는 오늘도 서로의 욕심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를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때까지는 이 지구 땅에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요, 가진 자는 없는 자를 학대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모르는 자들을 종같이 불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사고가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저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장성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장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나날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도 이제 중반전을 넘어섰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들을 받는 귀한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성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가정마다 아버지 저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타내 드릴 때에 아버지 저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이룰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장성교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덮여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을 일주일 살아 승리하며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282장. 네, 1절, 2절 하고 반주 후에요. 5절 드리겠습니다. 5절까지 있네요.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안주 후에 3절은 우리 신집사님 독창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는 오늘 로마의 장교, 요즘 말로 하면 군인, 계급으로 말로 하면 대위입니다. 육군 대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5장 7장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복음 다음에 나오는 이 일화가 참 중요한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산상수훈 5, 7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클라이막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군대의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총책임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응? 여러분 생각하면 스타가 한다든지 이런 생각 아닌가? 총 우리나라 군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을 한번 바꿔서 전쟁하자. 우리가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군대의 총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로마 군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군대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의 우두머리 전체가 황제인 것처럼 거꾸로 바꾸어 말하면 이 백부장의 명령하는 이 명령과 말은 누가 하는 거라? 황제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대대장, 소대장, 중대장의 말이지 아니에요. 전쟁 시에, 유사 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 내리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의 집에 중풍이 걸린 한 하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뭘 이런 분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옛날처럼부터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자기 집에 아니면 사촌이라든지 또 주위에 중풍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환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병은 누가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로마 장교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시에 그 하인은 뭐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당시 하인은 바로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서다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보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그런데 이 장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인의 치료를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대장은 어디 소속이라?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괴롭히는 로마의 군사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 같으면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파워도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렇게 호칭을 안 합니다. 주여 하는 뜻은 바꾸고 말하면 그리스도지요. The Lord,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로마 장교의 이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쓰다가 필요 없이 소모품처럼 이래 버려버리는 이런 시대에, 그런 세대에 자기 이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으로까지 그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꾸고 말하면 내가 원수라도 예로 들어서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면 아이고 원수고 잘 됐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드는 사람은
데리고 와서 치료하여 고치는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당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의 뭘 조금 기도해서 영감받은 선지자인갑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중풍병자 자기 하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하인을 위하여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한번 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생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로마의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째 이 로마 장교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명령만 내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예수님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다 해결되고 낫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냐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한번 우리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갈릴리 주위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잘 알아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관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바울 자체도 몰랐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멸하러 오고 온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국민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사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 아마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는 상대적으로 주님 앞에는 내가 뭐가 된다? 내 스스로가 낮은 종이 된다는 자기가 종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여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여 이렇게 기도할 적에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냥 주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하여서는 그 주님 하나님에 대해 나는 정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낮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을 인정하는데도요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에도 그는 그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다 상속하고 그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대답만 해주었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아내 사라와 남편 아브라함의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아내 사라가 여종인 하갈에게 자기 아브라함을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원치 않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할지에 사라는 나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다. 그래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와 비슷한 인물이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욥을 보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구촌에 들어가는 여러 중에서도 지금 갑자기 인도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인도는 문화가 떨어지고 그 힌두교에서 늘 그 벗어 다니고 애들이 그 굶고 하는 그런 것만 늘 보아왔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그 인도 같으면 과학이 후진되어 처져 있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 달나라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주로 지금 위성을 띄우고 있는 세계 지금 3대 그 과학 우주로 보내는 그런 나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최고의 부자가 한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 보니까 무케시 암바니, 참 어렵습니다. 무케시 암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 인도 전체 GDP의 10%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남한의 10%가 자기 거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뭐 삼성이나 이런처럼 우리나라 사실을 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삼성 뭐 현대 이런 것밖에 있으니까 그 GDP의 10%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그 에너지 통신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가 부자가 되었는 1960년도 이후부터 부자가 되었는데요. 이 얼마나 부자냐면 이 사람이 사는 집값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 집 한 채가 2조 원이에요. 2조 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지. 청와대 구경하면 가는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가치. 이와 같이 욥도 그런 큰 동방의 부자였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견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값없이 그냥 공짜로 우리가 주어졌는데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에도 인간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 이 장교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결정 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칭찬을 크게 해주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요, 칭찬받는 사람, 오늘 여기에 이 백부장과 합해서 한 세 사람이 지금 크게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어떻게 좀 처치한다기보다 어떻게 좀 조용하게 하고 갑시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을 지르고 자기 이제는 뭐 목소리를 다해서 하니까 원래 여자들 목소리 톤이 높잖아요, 남자보다. 그렇게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가니까 예수님 저 소리 안 들립니까? 저 빨리 좀 해결하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지. 이 여자도 들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잔디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여자가 뭐 내가 원수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그렇게 말해요. 너 이방인 말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개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개나 소나 쥐나 짐승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빌려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그 성경 좀 급하고 이 더러운 소리 다 하고 있네. 이거 아니면 고칠 데 없나? 우리 그것도 뭐예요? 울산에 이거 병원 이거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거 아니면 없나? 서울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구원의 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들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여자가 센스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에이 하고 돌아설 건데 도리에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집안에 개라도 좋습니다. 소라도 좋습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는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아멘. 또 유명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같은 사람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지적하여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쩜 제자들 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표로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은 나의 주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쩜 이 고백을 인류로부터 받고 싶은지 모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가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 내 직업, 내 사업, 그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과 말과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이런 믿음의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야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종, 혈통, 혈색, 남녀, 지역, 빈부, 귀천 초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성경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가진 자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이나 우리 인간의 삶을 볼 때에 예수께서 오실 추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추수날에 농부는 알곡을 창고에 쌓고 적정에는 불을 태워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이 그만하면 충분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 믿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를 깨닫고 본받은 루터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5대 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성경, 뭐라 살아가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영광. 5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이거는 또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외국어 참 많이 합니다. 자, 히브리어 한 번씩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헬라어 들어야 되죠. 오늘 같이 라틴어 들어야 되죠. 또 영어 들어야 되죠. 그러다가 또 뭐 있습니까? 성경에는 또 한자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5개 국어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 라틴어 한번 하고 갑시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처럼 오직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장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참 믿음을 보여준 많은 앞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로마 장교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정복한 로마의 장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바친 성교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옵나니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 내 영혼이 금송이고 중앙재짐 벗고 오니 제복마른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너희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격했던 역사하심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성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성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또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 찬송가 37장 그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국 찬송가 37장입니다.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